좋은 것을 주시되 늘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밤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의 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심령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온 자들로 먼저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자리, 응답과 복받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넘치네.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넘치네.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주소 기쁨이 넘치네 새로운 기쁨 새로운 기쁨 새로운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온몸을 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높아지며 할렐루야 이와소서 자는 얻게 되는 나를 선포하니 하나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말씀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온몸이 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이와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이와소서 찬양하니 얻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임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이의 마음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파괴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의 마음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의
죄 속하기 위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한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무이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예수의 피 3절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공로는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문이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귀하다. 예수 선포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보혈, 예수의 그 피, 예수의 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며 고백하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시나 하나님 품으로 뼈를 치라 아버지 품으로 뼈를 치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뼈를 치나 뼈를 치나 하나님 품으로 뼈를 치나 아버지 품으로 뼈를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기야 종고열이 오늘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종고열이 새롭게 하네 뼈를 치나 하나님 품으로 뼈를 치나 아버지 품으로 뼈를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종기야 종고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의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새롭게 하네 당신 평강에 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가 새 자손께 호산나 높은 하늘에 예수 주이시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것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부러워 주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시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부러워 주와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갈비 곁에서 나는 주님을 따라 영광의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모하는 주 온 세상 주시라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맞이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치고 고날 때에도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모든 구주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뵙는 그 복음의 날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넓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삭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땅을 지켜가면서 살 때 가뭄과 또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봤지요. 아버지의 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살았지만 그러한 삶 속에도 어떻습니까? 고난은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또 믿는 자 가운데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려는 이삭을 붙잡으셨어요.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마음이 참 복잡할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의 땅을 내가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가뭄과 기근이라는 어려움은 나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지 말고 이곳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주셨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일찍 나타나셨더라면, 조금 더 일찍 말씀하셨더라면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마음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곳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삭이 마음속에 갈등하는 것도 덜했을 수 있고 또 이삭이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떠나려고 하는 그때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그 마음에 추스르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곳을 떠나지 말고 너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것도 우리 욕심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다른 것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곳을 지키면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감사하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가뭄이 있을 때 내가 떠나야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땅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떤 쪽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으세요? 떠나기 전에, 마음 먹기 전에,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야, 내가 너 여기 잘 지키고 있으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떠날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셨다면 이삭의 마음이 어쩌면 더 가벼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나는 모든 결정을 다 내렸고 이미 나는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고 결정을 내리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땅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또 내가 지금껏 머물러 오면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식어져 버리고 냉담해져 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약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떠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미련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좋았던 추억들도 다 접어놓고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니
인간적으로 보면 근심도 될 수 있고, 걱정도 될 수 있고, 갈등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렸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갖기 힘든 마음이고 우리가 참 마음에 품기 힘든 마음이에요. 기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거면 마음 먹기 전에 떠나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훨씬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훨씬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 다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귀한 표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 안에는 이삭이 갈등하는 모습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내용들은 등장하지 않죠. 희극적인 요소들을 제가 넣어보긴 넣어봤습니다만 이삭은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로 주셨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 다시 한번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 자,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요. 그냥 숫자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최고와 최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최고와 최대의 은총을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결실과 최대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결실을 거뒀어요. 결실을 거뒀는데 이 결실이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아마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이삭이 거두었던 그런 완벽하고 엄청난 수확을 거둬본 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더구나 우리 핏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상 어떻습니까? 질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이제 천안아산역을 짓는 땅에 흡수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값을 받고 판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밭을 샀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곳에 땅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외지 사람인데다가 세금도 하나도 안 냈지. 땅값도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보상은 보상대로 받았다.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녔던 그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내가 거둬본 적이 없고 내가 맞이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결실을 누군가가 맺고 누군가가 거두었다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결실 앞에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도리가 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핏줄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거둬본 적도 없는 그런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순종을 통해 나타난 기쁨이지만 또한 어떤 편으로 볼 때는 순종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또 다른 시련과 또 다른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블레셋의 시기, 이삭에게 이야기하면 고난, 이것이 점입가경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나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소유였고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인정받았던 것이 아마 창세기 20장쯤에 등장을 할 겁니다. 20장쯤에 등장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값을 다 치르고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이삭이 번성하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메운 것이 아니라 두 번 메우고 두 번 메운 것이 아니라 세 번 메워가면서 이삭을 시기하고 이삭을 질투하고 그가 거둔 수확에 대해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아까 100배의 수확, 최대의 수확, 최고의 수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소망을 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질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武력을 사용해서, 물권을 사용해서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야, 내가 다음은 얼마 줄 테니까 우물 다시 파놔라. 내가 돈 줄게. 아니면 원상복귀 해놓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흔히 얘기해서 좋은 말로 할 때 제대로 해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곳을 메꾸면 저곳으로 가고 저곳을 메꾸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왜 그랬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놓았지만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삭도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따라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잠시 동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었던 것들을 메워버리는 일과 같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셈을 자꾸 메워갔는지, 왜 셈을 자꾸 메워가면서 싸우려고 했는지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삭이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너무나 큰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그렇죠? 우물을 메우고 또 메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삭의 성공은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그 눈에 큰 위협으로 존재했습니다. 세력도 컸고 권력도 있고 물권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그러니까 갖춰야 될 모든 것을 갖추되 누구보다 더 많이 갖췄다고 생각했냐면 아비멜렉 자신보다 더 많이 갖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에게 큰 도전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자, 이삭은 다투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하고 또다시 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끝내 집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움직였을 때 오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봇, 넓은 곳을 주셨다. 참으로 넉넉한 곳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하지 아니했다면 얻을 수 없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면 얻을 수 없는 곳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얻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늘 예수님을 향해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면전을 하실 수도 있었고, 그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자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얻기 위해 그 모든 과정 속에 침묵하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도 침묵하심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얻으셨고, 주님께서도 침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에게도 성숙한 신앙, 우리에게도 성숙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침묵했던 이삭을 보았고, 또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질 때 우리도 침묵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넓고 큰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발림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이 주님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리라.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자, 쭉 계속 다음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교회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 교인이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주시도록,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입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입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입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일본의 이태식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도착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붙이게 될 텐데, 첫째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무타 로고스 교회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나고 있는 일본 현지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의 기독교연합회 교회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리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이태식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일본 땅 지역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동문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교회,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성도들도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내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년을 소망하며 내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으로 부르짖고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상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한 이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이태식 선교사님 있습니다. 그 선교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계획하고 그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일본에서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은혜가 되며 응답이 되고 하나님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